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송합니다. 시편 86편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도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시편 86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 성도님들 중에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오늘 왜 안 오셨을까, 또 몸이 또 안 좋은가, 또 이 생각하다가 순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축복하십시다. (2017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누구 말씀처럼 20대 때는 속도가 20km로 가다가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 30km, 40km, 50km, 60km 이렇게 간다고요? 참 이 세월의 흐름의 속도가 점점 빠른 것을 느껴봅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슴 벅찼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 중에 올해도 결혼한 우리 가정도 있어서 아마 그때가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쁨에 한호에 찼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혹시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었고 슬퍼했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2017년들을 돌이켜보면 일상의 삶이 반복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슬퍼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오늘 우리 제자 양육반 우리 수료식 하면서 우리 두 분이 간증문을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제자 양육반 그 훈련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었음을 참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기뻐할 때도 감사한 일이요,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산을 참 올라가다 보면 언제 정상에 올라갈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니까 언제쯤이면 갈 수 있다, 언제쯤이면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올라가다가 힘든 그 순간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걸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의 마음이 정말 넘치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는가? 정호승 시인이 쓴 책 가운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굉장히 좀 도전적인 그러한 책의 제목인데요. 이 시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었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시를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사랑하다 죽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주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 오늘 이분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지, 낯선 분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고 위로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시는가?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돕고 위로하시는 자는
주님께 간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간청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과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끈질기다, 때로는 낯이 두껍다, 때로는 모렴치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메어 달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돕고 위로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간청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상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모습,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주 제자 양육반 훈련을 하면서 훈련 과정 가운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훈련들을 해나갔는데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간청의 삶을 살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가 때로는 좀 잊어버릴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넘어갔다가 하는 그 순간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 때, 어려움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순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은혜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위로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돕고 위로하시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8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86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건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명하신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여러 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광화문에 가면
또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구시죠? 세종대왕이죠. 이 세종이 그의 효령 형님이 출가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출가하지만 너는 현세에서 미륵이 되어라. 그때부터 이 세종은 하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늘을 우러러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천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천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 세종은 자기 마음속에 왕이 되기를 강렬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형이 지금 세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강렬한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 양령이 폐위되고 궁궐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이 될 때, 이때 이 중요 이 세종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떠서 흥분했기보다는 그는 조용히 혼자 앉아서 맹자를 읽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회나. 사실 맹자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고요. 사실 맹자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공자보다 훨씬 개혁적인 사상이 이 맹자의 사상입니다. 이 세종이 그 시간에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왕이 되고 내가 통치를 하고 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게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도 하늘의 천명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살았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천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춰진 사람, 오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86편 11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법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자세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예배와 또는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크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억 속에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안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2018년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체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하나의 노트를 다 사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냥 받은 것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고 돈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들여서 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추적하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돕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놀라운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6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조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사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포기하고 중도에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점을 조금씩 통과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요즘 헬스장에도 보니까 PT,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붙어서 도와주잖아요. 자기 혼자 운동할 때하고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운동하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만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옆에 이제 PT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딱 정해준 사람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이래가지고 그 한계치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체의 능력이 한 걸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숨이 꼴딱꼴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여기에서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저에게 100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런데 한꺼번에 확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순간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걸어온 과정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 지나고 내년에 설립 2주년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은혜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다닌다, 주의 교회 성도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내년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밑빠진 독처럼 열심히 수고해도 모르게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뭐 똑같은 새벽 기도고 뭐 그런데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재단에 설교를 할 때 참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하는 그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단위에 탁 올라와서 일단 찬양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